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오늘 더운 날씨에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가 이렇게 불평한 사람보다는 저 같은 마음으로 이 쨍쨍한 날씨로 그 범람하는 이 물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가 좀 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오늘 진짜 불평보다는 오랜만에 햇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수해 피해를 받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엄청 불평하게 되지만 그게 또 감사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 수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참 너무 정말 진짜 주님이 가까이 오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걸 다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그 바알의 신들과 그 엘리야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이제 우리가 19장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19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아합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건을 얘기하니까 이세벨은 오히려 그 엘리야를 내가 오늘 죽이지 않으면 정말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죽이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죠? 네,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좀 아실 거니까 다 읽진 않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엘리야가 이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엘리야는요 원래 어디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그때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엘리야는 북쪽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하냐면 남유다로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와요. 근데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 만큼은 다 내려왔어요.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해서 거기에 또 광야, 그러니까 도망을 해서 거기서도 광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이 쭉 이제 읽어보면 뭐냐면 엘리야가 유대 땅으로 와서 브엘세바 가장 남쪽에 가고 광야로 들어가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요.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도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이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잖아요. 그를 먹이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먹죠? 다시 누워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얼른 먹고 힘을 차려서 네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8절에 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엘리야가 그곳에서도 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엘리야를 만나면서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뭐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네가 먹어야 네 갈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막 힘을 내서 와가지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에 가라고 해놓고 막상 엘리야가 오니까 너 여기 왜 왔어?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이거를 두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깊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왔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갈 길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먹고 호렙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가라고 해놓고 오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놓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엘리야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가 나와 너무나 비슷하니까. 나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큰 일을 행한 후에 엘리야가 너무나 지쳤구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이 지침을. 그러니까 이 지침이 있을 때, 정말 지쳐서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린 여기에 너무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덜 파악하고 여기서 그냥 은혜를 받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핵심으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엘리야는, 우리가 이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죠?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거기 이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비가 막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유다 땅으로 오고, 그리고 브엘세바 남쪽으로 오고,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루의 아래에 앉아 있다가 나무 아래 누워 있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다시 눕고, 그리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굴에 들어가요. 엘리야는 지치고 지쳤고, 엘리야의 생각은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그리고 내가 보니 정말 남은 자가 없구나. 그래서 계속 가고 내려가고 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시면서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일어나 먹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갈 길이 뭔지 엘리야는 관심을 쓸 수가 없었어. 왜?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그 소진됨에, 자기의 지침에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엘리야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고도 다시 40주 40야를,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호렙은 어디냐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그 밑까지 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아주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이 정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해석하고 또 내가 내 의지로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냐면요. 이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10절에 이야기를 다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다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아직 엘리야가 이 굴에서 나오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밖에 나와서 막 무슨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수고 이런 것을 본 것 같지만 아직 엘리야는 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 굴에서 나오지 않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모든 일들이 동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냐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죠? 굴 안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말 아세요?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덮는다. 우리에게 막 잔잔한 어려움들이 많다가도 정말 큰 일이 탕 터지면 그 작은 일들은 다 덮어져요. 다 아무니 일이 아니에요. 왜? 이 큰 일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지금 엘리야에게 이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 모든 것에 자기의 힘이 모두 다 빠져 있는데 그리고 정말 지치고 지쳐서 굴까지 걷고 걸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자연의 모든 걸 이용하여 지금 엘리야를 팡 하고 깨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주님을 대면하며 엘리야는 돌이키게 돼요. 그 엘리야가 돌이킨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도망가고 눕고 다시 굴에 들어가고 해서 나가는 걸로 이제 그 반전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굴 어귀에 진짜 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엘리야가 10절과 동일하게 답해요. 그런데 10절과 동일하게 답하나 이미 엘리야는 여호와를 대면했고 그리고 이미 엘리야는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대답을 하면서 엘리야는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엘리야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까지 보내지 않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지금 엘리야가 광야를 통하여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에 시리아, 다메섹이 그쪽에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 대신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짜 원했던, 하나님께서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힘을 잃을까 염려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음성을 그곳에서 듣지 못하고 더 내려와서 이 호렙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먹어라. 일어나라.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지금 지쳤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는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 그런 거 안 원하고 꽃길 같은 나의 인생을 걷고 싶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굉장히 냉철하시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뭘 포기하지 않으시냐? 주님은 우리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역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믿음의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엘리야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바알 그 선지자들, 그 5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거기서 세운 그 당당함과 그 믿음을 우리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 엘리야를 더 확장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순간에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사는 끝이 아니다. 너 지쳤어? 일어나. 힘내. 나와 함께 가자.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멋진 사람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통해 정말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인생을 통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네 인생을 통해 내가 값진 것을 말해주고 싶노라. 네가 천국 오기 전에 너는 이미
이 땅에 정말 악한 세력들 가운데 살아가나 네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성은 그걸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우리를 늘 속여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을 봐. 잘 되잖아.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죽이는 거야. 너의 삶에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네가 뭐가 잘못된 거야. 네가 뭐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값진 것을 너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힘을 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그냥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너무 좁게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크고 높고 놀라우세요. 우리는 이 사건만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 사건은 이거 하나만이 아니야.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나의 부족함, 뭐 남편, 우리 가정 모든 것이 다 엮여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것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죠.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승리한 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거봐, 안 돼. 이런 있잖아요. 거봐, 이런 있죠. 실패감을 주는 거죠.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우울감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가 안 될 것 같은 자꾸 이렇게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은 진리인데 왜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면서 당당히 이 모든 것들을 봐야지 우리의 감정에 왜 이렇게 충실해요? 우리 감정은 사단이 분명히 갖고 휘두르고 놀 수 있는 이건데 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더 확신해 있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이 패배감에 이 상실감에 이 우울감에 왜 우리가 이렇게 충실하냐고요. 그런 충실감에 들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 감정 가운데 그 사단이 자꾸 나를 붙잡고 그 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단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승리입니다. 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했나요? 승리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은 실패한 자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모든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주님만큼 힘든 사람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주님을 알고 뭐 경험하고 이런 거 뭐 방언하고 정말 많이 그랬지만 제가 주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제가 터진 것은 88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 엄마가 암이셨어요. 근데
엄마가 암인 게 저의 인생에 그게 정말 정말 이거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실패감도 있었고 뭐 이런 모든 상황.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는 이제 서울의 병원에 계셨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단판을 짓고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느 날 한 30일이 거의 끝날 쯤 너무나 불행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을 때 진짜 불행한 자처럼 느껴져요. 빨래를 하면서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구나.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인생도 패배됐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어. 엄마는 아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는 거야. 진짜 뭘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눈물만 정말 펑펑 흘리면서, 그날도 금요 철야가 뭐 있기 전에 아주 일찍, 저녁에 아주 일찍 한 뭐 7시쯤 됐을까요? 먼저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처량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제일 처량한, 제일 불쌍한 내 인생.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저에게 딱 들어진 마음이, 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굉장히 많이 그 아프신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제가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시고 이제 죽으실 것 같으니까 그 고통이,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막 이게 절박하니까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이것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날은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엄마가 돌아가신 이 고통이 너무나 큰데, 내가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엄마를 잃어버린 이것만큼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서 울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그냥 가시에 찔려서 얼마나 아플까, 못이 들어가서 얼마나 아플까, 이거였지, 진짜 하나님의 그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짜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처량해서 그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고통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신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때 회개가 터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사건을, 주님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연민이나 나의 고통이나 나의 아픔 가운데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회오리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거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죠. 그때부터 저는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말씀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내 아픔과 내 상처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쏟으신 그 은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주님이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모든 사건을 다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러울 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여기에서 지치겠어? 너는 말과 같이 달려야 돼. 말과 함께 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키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넓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보게 하시는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인생에 계속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럼 파도를 같이 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그게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결국 뭐 하는지 보세요. 마약해요. 미쳐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가 이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래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제발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이 굴에서 배웠어요. 또 배웠어요. 엘리야가.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배웠다고요. 나중에 말씀을 쭉 다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요. 그리고 사실은 엘리야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 세워요. 그리고 예후도 엘리사를 통해 세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엘리야에게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의 감당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이 한계를 넘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은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다 이룬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니까요. 그 지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들을 받았으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채워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뛰어넘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고 간 거예요. 우리 혼자 지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하세요. 지쳤으면 먹고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세요. 애들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정말 죽으려고 하면 막 정말 부모도 너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에휴 진짜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그만큼 인생을 살아서 그것 때문에.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게 걔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만 넘기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에? 공부 그거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 거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하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먹어, 일어나, 같이 가야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좀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며 다시 힘없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